수치의 디베랴 바닷가에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로 가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일을 요한이 기록한 것이죠. 디베랴 바다는 원래 갈릴리 바다인데 유대 분봉왕 헤롯 안티바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이름을 디베랴, 그러니까 티베리아이죠. 이 티베리아는 티베리우스의 여성형 명사인데요. 이렇게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이려고 티베리아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헌정을 한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법 또한 헤롯 대왕이 카이사르 필립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로 그 당시엔 알렉산더 대왕처럼 그 이름을 따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처럼 황제 이름을 따서 곧잘 도시나 바다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로마 식민 치하에 있던 유대 도시나 바다를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붙였다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한강이나 동해바다를 일본 천황 이름을 따서 히로히토 강이나 요시히토 바다 이렇게 부르게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에 따라서 성윤리의식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엽색행각으로 유명한 그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 바다에 이게 버젓이 지어 부르게 했으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이 일이 굴욕감을 주었는지는 굳이 말을 안 해도 잘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로마의 황제와 귀족들의 이런 변태적인 성폭성과 가학성을 그대로 재현해서 만든 영화가 있는데 칼리귤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정상적으로 한국에서 개봉이 안 됐는데 이 영화는 정상적인 사고 방식의 사람은 도저히 볼 수 없는 아주 구역질나는 그 영화인데 그래서 일반 극장에서도 상영 불가 판정을 받고 그렇게 금지됐는데 이 영화가 근데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아서 작품성은 인정을 받은 영화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포르노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칼리귤라가 이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변태 성역자가 된 건 그의 양부인 티베리우스의 영향이 아주 컸어요. 아주 차마 일이 역겹고 더러워서 여기에 제가 여기서는 자세히 말을 할 수 없지만 이 티베리우스는 이 카프리 섬에 수많은 미동들을 불러 모아서 온갖 난잡한 성행위를 즐겼던 황제였어요. 그런 티베리우스니까 그 양자인 칼리귤라에게 어릴 때부터 그런 음란한 변태 행위를 강요한 것은 어쩜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갈릴리 바다에 그런 미친 성독자자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에요. 이는 마치 그런 수치와 굴욕의 땅에 인간 사탄들에게 유린당한 유대 땅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나신 것이랑 흡사해요. 이는 추악한 사단의 권세에 놓인 치욕적인 종사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속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한 디베랴 바다에 예수님이 고기잡이를 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죠. 그것도 음란과 부패의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딴 바닷가에 그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그것도 동이 트는 새벽 미명에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21장은 이렇게 모든 장면이 영적인 의미로 엮여져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신 것은 요한이 세 번째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수차례 자신이 죽은 후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 말씀처럼 살아나셨고 두 번씩이나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노라고 다시 배를 탄 것이고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 배를 탔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을 어린 아이들을 의미하는 그 헬라어 파이디아라고 부른 적이 없는데 이 얘들아가 파이디아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들아라고 한 건 이런 제자들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일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없다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일전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처럼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게 물고기를 잡으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동안 여태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갑자기 물고기들이 그물 속으로 막 알아서 들어와 무거워 들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는 것이에요. 아마 이때쯤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의 데자뷰로서 예수님임을 이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서도. 그래서 이때 데자뷰로 예수님인 것을 눈치챘을 텐데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시라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주저없이 겉옷을 챙겨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요. 베드로는 행동파죠. 그래서 보통 바다에 뛰어들면 입던 옷도 벗는데 베드로는 벗고 있다 챙겨 입고 뛰어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경외의 행동인데 마치 우리가 더운 날 집에서 속옷만 입고 있다가 좋아하거나 또는 아주 어려운 사람이 갑자기 오면 부랴부랴 이렇게 자켓 같은 외출복을 꺼내는 것 같은 그런 행위예요. 그래도 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베드로는 그런 베드로의 행동치고는 참으로 적극적이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었으니까 이런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를 이전에 자기 행동을 잊고 본능적으로 이런 행동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서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불은 성령을 상징하고 떡은 말씀을 상징하죠. 그리고 물고기는 성도를 상징하니까 참 그림이 보면은 이게 좀 억측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장면에 앞으로 일어날 성령의 역사를 예표하는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무트로 배를 대니까 이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까 그물이 가득 찼는데 이때 찢어지지 않았고 물고기를 세어보니까 153마리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수고하여도 어느 누구 하나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마지막 때까지 성공리에 마무리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요한이 굳이 물고기의 숫자를 153마리라고 쓴 의도에 대해서도 참으로 많은 해석과 추측이 있는데요. 그냥 별 의미 없이 꼼꼼한 요한의 성격으로 그냥 있는 사실을 별 의미 없이 기록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주석서에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뜻의 히브리어가 베니하 엘로힘인데 알파벳 숫자값을 더하면 153이라는 이 된다는 설과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에 알려졌던 물고기 종류가 총 153마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는 모든 물고기를 뜻하는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뜻한다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 저는 그 해석이 참 은혜롭고 신빙성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빵과 물고기를 구워서 같이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그 전에 예수님이 죽기 전 날에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 한 말을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이신데,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물음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주여 그러하외다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을 하죠. 여기서 예수님은 그 신적인 이타적 사랑인 아가페로 이렇게 묻는데, 베드로는 그 대답을 할 때 인간적인 사랑인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로 대했지만 베드로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죽지 말라고 한 것이고, 또 말고의 길을 자르기도 하고, 그러고서 또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인하면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배신을 한 것이죠. 베드로의 사랑은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아가페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나를 사랑하느냐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시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역시 좀 전과 같이 필레오의 사랑으로 그렇다고 대답을 해요. 이에 예수님은 이번엔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3번째로 또 물으십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번엔 얼른 대답을 하지 못해요. 여기서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3번 줄을 모른다고 한 것이 기억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3번 물으시는 걸까 하고 아마 슬프고 죄송해서 그랬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못난 자, 실패한 자, 죄된 자를 예수께 던져 맡긴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3번째에선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역시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다시 앞의 질문으로 되돌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의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적 사랑을 받으시고 목양의 사명을 맡겨주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건데, 목양의 시작과 끝은 말씀, 즉 설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양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젊어서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냐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는 베드로가 젊어서는 자유로이 사역을 하다가 늙어서는 남에게 손을 벌려서 십자가형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신 것이에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바로 서서 죽을 수 없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해요. 그가 정말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 뒤에 19절에 요한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아셨다고 이게 쓰신 걸 보면, 요한이 이 본문을 쓴 당시에 베드로가 이미 범상치 않은 방법으로 순교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에 자신이 순교할 것을 알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한편 앞으로 더 이상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심했을 것이고, 또한 이젠 절대로 주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에게 자신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요한에게는 하지 않은 말씀인데 베드로는 그래서 요한을 보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여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23절을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다른 형제들한테 가서 요한은 예수님이 재림시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고 이게 말했다고 써있는데, 아마도 요한은 엘리야나 에녹처럼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갈 것이라고 막 그런 추측을 하고 떠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올 때까지란 말은 가정이라는 것과 또한 만약 그럴지라도 너희와는 상관없으니 자기 일에만 각자 신경 쓰라고 다시 말씀을 하세요. 이것처럼 우리들은 곧잘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남보다 우월하게 느껴지면 우쭐하고 남보다 못하게 느껴지면 위축되며 시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이나 상대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고 많은 에너지만 뺏어가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달란트를 다르게 주셨듯이 각자 맡은 사명이 다릅니다. 실제 요한은 다른 제자들처럼 일찍 죽지 않고 100세가 넘게 장수하다가 자연적인 죽음을 맞는데, 밤모섬에 유배된 것 외에 요한의 사역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도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봉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의 몸을 아껴서 다른 제자들과 같은 그런 거친 사역을 하지 않게 하셨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죽은 후에 그제야 밤모섬에 유배되어 기술록을 썼을 것이에요. 전승에 의하면 요한을 끓는 기름가마에 넣어도 죽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밤모섬에 유배를 한 것이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이 사실 유무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은 우리 몸을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그런 은혜로운 이야기죠. 예수님은 참으로 어린아이들과 같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배신에도 다시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런 어린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맡긴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합니다. 오합지졸인 그들이 한 사역의 성과는 너무나 놀랍고,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로 생을 마치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승리자가 되었죠. 우리도 예수님에겐 철부지의 어린 나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할지도 모릅니다. 오직 우리 방식으로밖에, 인간의 불완전한 사랑으로밖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함량 미달인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어린 계집 정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필레오로 사랑을 해도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완전한 승리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